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는 역사서의 마지막 책인 이 에스더서를 읽게 됩니다. 이 에스더 말씀은 사실 과거부터 논란이 좀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성경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 성경의 일부가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칭호, 성호가 직접적으로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을 암시하는 내용의 대화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성경이라는 책에 하나님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논란이 충분히 생길 법하겠지요. 그리고 에스더서의 이 스토리도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자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인 모르드게와 아말렉 사람 하만이 첨예한 갈등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은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골이 깊은 갈등입니다.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의 긴 행렬 중에 뒤에 처지는 약한 사람들을 약탈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 그 재물을 약탈한 그런 악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명령하셔서 아말렉을 치게 하시고 그 아말렉의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고 없애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 왕과 아말렉 간의 역사적인 골과 갈등이 지금 이 에스더서에서 그대로 이 머나먼 페르시아의 땅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수심과 민족적인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앙심을 품고 또 여러 가지 모사를 벌이며 생존 게임을 지금 에스더서에서는 모르드게와 하만이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런 모습들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법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영적으로 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과 대결을 하여 어쩌면 잔인한 복수를 감행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시각으로는 잔인해 보일 수가 있지만 한치의 죄악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만이 파놓은 그 함정,
그 위기에서 구원을 얻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소수일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이 에스더서는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가 전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복수나 묘책이나 에스더가 잘해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방 땅에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하나님을 잊은 듯하고 이방 나라에 동화되어서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전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핵심을 잘 기억하고 이 에스더서를 오늘 내일 읽어 나간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거대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비가 한낱 자존심 때문에 폐위가 되어버리는 그런 황당한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관례상 새로 이 왕후를 뽑는 행사가 열리게 되고 그곳에 이 에스더가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등장인물의 선함의 매료가 되어서 그 동기를 선한 것으로만 오해를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러합니다. 에스더는 왜 왕비가 되고자 했던 걸까요? 모르드게는 왜 딸과 같이 키웠던 이 에스더를 왕비를 뽑는 자리에 참여를 시킨 것일까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확한 동기와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 둘 모두 이런 앞으로의 일들을 예상을 하고 이런 일들을 시작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심이 가득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욕심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연히 참가했을 수도 있을 것이며 어쩌면 원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섭리 안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 모든 것을 의도하심으로 역사를 진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에스더가 왕비로 뽑힌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투루 일어나는 역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성공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막강한 왕국의 왕후가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이제 그의 지방과 유대인들은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라고 그렇게 크게 기대를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산산이 부서집니다. 유대인들의 철천지 원수 아말렉 후손인 하만이 이 제국의 2인자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라지만 제국의 2인자와 파워게임을 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성공이 어쩌면 성공이 아니게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모르드게와 하만이 마주친 것일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유대인에게 핍박이 시작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는 이제 지옥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주로 관심이 있는 것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런 성공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성공이 환란이 되었고 그 성공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었다라는 기쁨은 잠시, 이제는 자기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막힌 인도하심을 목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섭리 안에 이 에스더를 세우시고 모르드게를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고, 더욱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런 성공 이야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느끼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말인가요? 사실 고통당하는 성도, 슬픔을 겪고 있는 신자 앞에 이것을 당당하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도 욥의 세 친구처럼 7일 동안 그 고통에 함께 슬퍼하고 난 뒤에야 말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슬픔에도,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의 고통에도, 또한 우리의 성공에도, 우리의 기쁨에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잘 압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과 아합 왕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완전히 압도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재현이 불가능한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바알과 아세라는 그냥 허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똑똑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엘리야 선지자는 성공한 것일까요? 실패한 것일까요? 엘리야는 처절하게 실패를 맛본 선지자입니다. 아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런 권능을 일으켰는데 그 누구보다 성공한 선지자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킨 뒤에도 백성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엘리야는 이 실패를 이겨내지 못하고 실족하여 탈진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실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찾았으며,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방편으로 이 엘리야를 끝까지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선발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성공했다라는 사실 그 자체를 우리가 묵상하거나 핵심으로 골라내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에스더가 잘했겠죠. 또 아름다웠겠죠.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더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생기가 넘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의 눈을 주관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같은 인간인지라 누가 어떻게 했더라, 누가 이러했더니 성공했더라, 이러했더니 실패했더라,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기 마련입니다. 엘리야의 멋진 불덩어리에 매료가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극적인 순간에 환호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일에 흥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여 그 결과에 너무나 처절하게 자신을 빠뜨려 버리고 죽는 순간까지의 모든 인생이 이미 그 실패 한으로 결정이라도 난 것처럼 좌절하기도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영혼은 너무나 거시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 아닌 시간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인생 전체도 어쩌면 우리의 수명 전체도 매우 미시적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영혼에 비해 우리의 수명은 너무나도 짧다라는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의 성공에서도 우리의 실패에서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영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준비였고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줄 알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나먼 이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절대 소수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이 은혜의 확신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성공과 실패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그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크게 봐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오늘도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평안으로 평강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